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소망 71페이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일평생 투쟁의 생이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3절로) 10절의 말씀 나중에 보십시오. 이것들을 피하고 하늘가는 경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해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피하고 쫓으며 인간의 몫이 무엇인가를 잘 유념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고 쫓고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지만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준비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구절을 바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좀 펴셔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리고 도성의 정복이 첫 관문임을 여호수아는 이해하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던 말씀이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임했던 말씀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강해상 바로 증언을 봅니다. 5장 13, 14의 말씀. 우리의 매일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늘의 은혜의 방편이 도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보전과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여리고 정벌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맡은 몫이 뭔가?
두 번째 문단을 바로 봅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이 생명의 왕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 자아를 통하여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시험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또 다른 말씀은 하늘에 진보하는 매 단계마다 사탄은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이요.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굴복해야 한다. 생명의 왕인 주님이 전쟁의 전장터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래서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존재,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정복자 이상의 존재.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정은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고 단순한 속량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죄가 남긴 상처까지 지워버리고 죄를 지었던 기억마저 지워버려서 완치시키는, 완전히 구원해버리는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의 죄된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누가 22장 44절을 보시면, 정언을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서 인간과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직면하여 본성이 당하는 부담들, 타고난 이 성향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분은 살아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한결같이 범사에 인간에 당하는 모든 본성의 이 강력한 욕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고 예수는 매 새벽마다 아버지께 타는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싸움을 싸우셨죠.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하늘에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중보하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참으로 기막힌 얘기죠. 원수가 홍수같이 음모라는 순간, 어제 보았나요? 산청인가요? 30분 만에 말이 다 차버렸고 50채 되는 산골 말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마을 이장이 길을 가는데 마을의 밑에 있는 대밭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쩍쩍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급히 마을 회관에 모여서 피난하라고 지시한 덕에 한 명도 안 죽고 마을 그 전체가 거의 폐해가 되어버립니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요, 갑자기 오는 사건. 이장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위급한 경우, 사단이 불현듯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걸어올 때 그것도 아신다.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흑암의 왕과 생명의 왕께서 치열한 쟁투를 벌이는데 우리 협력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 의지를 그분께 연결시키는 굴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지시하시고 계획하시고 싸우실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봅니다. 속절없는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자아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죠. 자아라는 짐이요,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않은 존재,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 습관들 정말 고치기 어렵죠. 좀처럼 연세가 들면 들수록 품성 변화는 거의 어려워집니다. 성벽이 아주 돌처럼 굳어져 있죠.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못한 존재.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죠. 희망이 있다. 갈등과 염려가 폭풍 같겠지만 태풍 이파가 중국, 베트남 지금 난리법석이죠. 중국에 수십만 명이 지금 도피하죠. 네, 폭풍 앞에 속수무책이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마음의 갈등을 스스로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갈등과 염려가 폭풍 같지만, 폭풍 앞에 마가 4장의 말씀, 폭풍 앞에 12제자 속수무책이죠. 평생 바다에 살았지만 베드로 폭풍 앞에 속수무책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시험의 갈등을 인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폭풍 같겠지만 이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라.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 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의 말씀,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 이기고 이기려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아만, 우리의 의지만 그분께 연결시키면 우리의 생애는 이기게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계속되는 이기는 생애이다. 왜? 그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제일 첫째 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7장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논리인데요. 명백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7장이에요. 확실합니다. 거짓말 해석을 통해 사람들 앞에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해석이 난무하는데요. 이 시간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6장 1절 4절만 읽고 오늘 이 시간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란 말씀으로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유념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더 영적 시력이 밝아지면 죄가 아는 것이 죄로 보입니다. 보지 못하던 죄가 보입니다. 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이 은혜가 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어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먼지도 죄로 보이고요. 말 속의 억양도 죄가 보여지고요. 눈빛도 죄라는 게 느껴지고요. 맞나요? 영적 시력이 더 밝아져서 죄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의 의미가 로마서 5장 20절에 20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더하면 죄가 많아집니다. 이 뜻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6장 1절 다시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죄에 거해야 합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까? 2절,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또 다른 번역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죄를 더 지어서야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3절, 놀라운 비결의 말씀이죠.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의 말씀, 합하여. 미리 말씀드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혼자 나오더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합하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신의 전 마음을, 존재를 주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헌신해요, 헌신. 그래야 믿음과 받으신 정도에게다. 그렇죠?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가 무슨 뜻입니까? 6장 10절을 미리 보면, 다시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으며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어 버렸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장사된 사람들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장사되어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 이해하시겠죠? 이걸 주석으로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관계를 갖고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왜 없는가? 자아가 죽지 않고 침례를 받고 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육신의 생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생명이요. 죄 없는 생명이요. 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생명이 새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생명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앞으로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의 생명, 산 생명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관계없거든요. 그 이하의 말씀이 새 생명의 모습인데 바로 화면을 계속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로마서 7장 1절 4절의 말씀 나중에 보세요. 두 남편을 가진 교인들의 모습, 두 남편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의 모습 나중에 보세요.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일은 심판대까지 미룰 수가 없다. 말 미룬다면 하늘에 적합한 합당한 품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자아를 굴복해야 합니다. 오늘 자아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물러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가리엘리권 338페이지 말씀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가 거짓말로 속속입니까? 구원의 확신, 특별히 구원파. 구원 확신 가지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순서가 있죠. 순서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의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수반될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죠. 얼마나 원래 기독교가 가짜가 난무합니까? 거짓 구원의 술에 다 취해서 쏘가 있습니까? 죄가 사해져 버리면 반드시 의의가 나타나는 그 의의는 인간의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의의입니다. 그 의의가 입혀지면 승리가 따라옵니다.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오죠.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봅니다. 싸움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힘과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몫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뜻을 정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환관장을 찾아갔죠. 인간의 몫이죠. 그때 주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셨죠. 은혜가 임했죠. 우리의 몫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대항하는 것은 내가 하셔야 돼요. 내가요. 그러면 힘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갈망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원하셔야 돼요.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여호수아 5장처럼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리고 도성을 매일 한 바퀴 마지막으로 7바퀴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매일매일 도니까 여리고 도성이 조금씩 금이 가고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정함이 안 보였죠. 마치 7바퀴 돌았을 때도 안 보였죠. 하지만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을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인간의 몫이요. 시험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능력을 그분이 주실 거예요. 다시 읽을까요? 우리의 몫에 필요한 노력을 자아 굴복은 때때로 어렵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라는 것만큼 어렵죠. 우리는 우리 몫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K 목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투정의 모습이 이 계시 가운데 보였어요. 성화는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연속이에요.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발전의 매 단계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이 K 목사가 이론 이설에 빠져버렸어요. 그 율법주의야. 왜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다 이 K 목사가 얼굴이 환해진 걸 계시로 보았는데 그 싸움을 멈춰버리자 평안이 왔는데 거짓 평안이었어요. 속았다 그대는 속았다. 그건 거짓 평안이다. 여러분, 몇 차례 연약하고 간헐적 노력으로 잘못이 절대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 아이의 버릇이 만들어지면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나무가지 휘면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면서 굳어져서 똑바로 서요.
그것처럼 품성의 개혁도 간헐적 연약한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미련한 다섯 처녀요. 간헐적인 노력도 했지만 완전한 굴복의 재정까지는 가지 않았다.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요. 자아를 완전히 못 박지는 않았다. 미련한 다섯 처녀요.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가 있는 한, 사탄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지사에 있는 한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언은 말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바울도 나는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또 싸웁니다. 싸움의 연속이죠. 다시 한번 용기를 드려. 하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님을 아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싸워주시겠대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양도하셔야 돼요. 자아의 정복을 위해서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지난 공부였습니다. 마지막 일요일 본명. 사단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마지막 그의 책략이 완성되는 날. 승리가 거의 보인대요. 그때 남은 무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교회는 쓰러진대요. 하지만 깜깜한 밤중에 별이 빛납니다. 그때 누가 남은 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요즘 집회를 위해서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수없이 본 말씀이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135절, 요한일서 3서까지가 135구절인데 네 구절마다 사랑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 39번 반복되는데요. 저는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젖어 있는 책이다. 사랑으로 온갖 물감 들이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다. 그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거짓된 개념을 갖고 있더라. 집회 때 공부합시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승리자의 멸관을 얻을 수가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을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긴 자의 몫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을 마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에스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그 다음요.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반도하는 감각과 그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아시죠? 간헐적으로 승리가 보여요. 변화도 조금 보여요. 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그들아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적이 난다. 여기에 사단이 작전을 새로 짠 게 있어요. 이 일을 합리화시켜서 믿음의 향방을 잘못 가게 만든 사탄의 전략이 있죠.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재림교회 안으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믿음의 향방이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 일을 한다고 많이 하고 있죠. 요한 17장 17절의 증언을 연구해 보십시오. 특히 5대 개혁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모든 주어진 빛대로 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빛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자기 식대로 살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착각이죠. 계속적인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는 율법주의처럼 보이죠. 끊임없는 수고에 실정이 나게 만들어지죠.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실은 일처럼 보인다. 에서처럼. 매 순간 식욕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좁은 길이야. 라고 결론을 내고 그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 식욕의 신으로 모시고 장자권을 팔아 넘길 만큼 망령된 사람이 되었죠. 금방 떠오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라. 세상에 시험에 굴복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통하여
일요일이라는 법을 만들어 강요할 때 그 세상에 굴복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날짜 싸움이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연결시킬까요?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 앞에 꼼짝 못할 거예요.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해보세요. 누가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지 택도 없죠. 자, 그리하여 그들은 조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져버린다. 누가 이겨? 의인은 한 명도 없어. 바울도 공부하다 그랬어. 그런 거짓말에 속죠. 성경 연구해 보세요. 거듭난 바울 이후에 바울이 공고하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이긴 자의 모습으로 순교당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보세요, 성경을. 하늘 말씀에 제시가 된 사항들은, 지시사항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고자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 여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은 유지해야 한다. 이것들을 피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연결시키는 자굴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께를 향하여 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계획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마시며 주의 뜻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 안으로 진리의 빛을 가득 채워주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어둠에 끌려가지도 않고 어둠에 밀리지도 않는 빛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처럼 천천만만의 천사를 통하여 전장터에 배치해 놓으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은혜의 방편을 이용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기고 이기는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머무는 경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외롭게 홀로 이 시간 홀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피곤이 몰려오고 때때로 게으름이 우리를 찾아오고 때때로 수많은 난관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믿음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은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김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